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을 새벽 특별 부흥의 둘째 날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세상의 소망 되시는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일세.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회복과 치유와 소망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직도 세상의 욕심에 유혹되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의지하며 불안과 평등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삶이 길이요 진리 되시는 생명의 말씀만을 순종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고통과 위기가 닥칠지라도 고난 뒤에 보시는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48년의 사도행정적 바로 그 교회로 이뤄가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 153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교 공동체로서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성령님, EM 청년 공동체를 위해 부임하신 이원영 목사님께 예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하시오며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차세대 리더십이 이곳에서 많이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지영한 강사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언약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져 영원히 솟게 되고 생명력을 얻고 상한 심령과 병약한 육신이 고침을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권속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사오니 치료의 강물에서 다시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사 밟는 땅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지체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 가운데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둘째 날입니다. 지영환 목사님 은혜 안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우리 지영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네, 이 10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지금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참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가 또 이렇게 또 늘씬하게 연예인처럼 큰지 전 키 큰 사람 보면 항상 부러운데 또 설교도 잘하시고 그렇게 잘하시면 한 가지는 좀 못해야 되는데 노래도 잘하시네요. 정말 부러운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렇게 저 뒤에 앉으셔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또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그 특색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특색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만들 수 있고 내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믿는 분들 가운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주저하고 그 문 앞에서 마음속에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그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스콜라 신학의 대가가 있었어요. 이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때 카톨릭의 추기경과 걸어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어디를 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 추기경이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베드로 시대에는 그들에게 줄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추기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교회가 가난했죠. 그래서 그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은으로 촛대를 만들고 금으로 여러 가지 교회 기구들을 장식하고 거대한 예배당을 세우고 그래서 은과 금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요? 물질은 있는데, 배운 것은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은혜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고 재정도 넉넉한데 문제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있고 재정 있고 교인들 많은데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이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한빛장로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태어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참 이 사람에게는 당하는 슬픔과 고난이요 어려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성전 앞에 와 있어요. 성전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찬송하고 찬미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전 바깥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 앞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서 은혜 받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동전 몇 입 건지려고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전 앞까지는 왔는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에 거기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냥 그 바깥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입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의 끼니를 때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내 당장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을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을 해결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오늘날 많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 기도까지 나오실 정도니까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돈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돈이 있으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돈을 보면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전능한 것 같아요, 이놈의 돈이.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도 하고, 내가 또 필요한 것도 얻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당신이 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이 사람의 삶이 회복되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물질이 중요합니다. 이거 있어야지 일을 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것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앞에 누가 지나가든 상관이 없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든 서기관이 지나가든 바리새인이 지나가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든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던져두는 동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당신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입,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걷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걷고 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성전 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사람이에요. 저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곳이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와서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예배당에 올 때도 운전하러 파킹락까지 와갖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지금 오늘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삽니다. 내가 이제 걷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뛰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고 저 은혜는 저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야, 음식 그거 맛있겠네, 보기에 좋네, 아무리 보기만 하고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음식이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서 손을 들고 내가 수고해서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 이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문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서성거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해야 할 일이 있으면 결단하시고 끊어버려야 될 일이 있으면 끊어버리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해서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찍 리타이어를 하시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 있던 삶을 정리하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더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비즈니스 하던 것도 정리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집도 정리해야 되고 뭐 그렇게 또 여기를 떠나기 위해서는 삶의 본거지를 옮기는 일인데 이것저것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이게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해야지 그랬는데 이게 한 달 미루어지고 또 한 달이 더 연장이 되고 그러다가 또 그때 하려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또 한 달이 또 뒤로 물러가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을 했대요. 무조건 한 달 뒤에 나는 필리핀으로 간다.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은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가겠다고 날짜를 딱 정하고 났는데 신기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전에는 모든 문제가 내 앞에 있었대요. 이걸 해결해야지, 이걸 해결해야지, 이걸 해결해야지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가겠다고 한 달 뒤에 떠나겠습니다. 날짜를 딱 정하고 나니까 내 앞에 있던 문제가 내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니까, 헌신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내 앞에서 나를 못 가게 막고 있었는데 이 문제들이 내 뒤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떠나고 나니까 문제가 알아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가 뭘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죠.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뭘 기대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러한 기대를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다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다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 앞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기도하니까 해결은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나의 삶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 문제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작아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문제 안고 살아가죠.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성전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우리의 삶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문제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되어서 우리의 뒤로 물러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으면 능력 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분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꼭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될 텐데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의 은혜가 되려면은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드라마에 보면은, 영화를 보면 항상 남자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남자 여자 주인공, 대부분의 드라마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남녀가
거기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연기를 한 다음에 진짜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드라마에서 같이 남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끝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만날 때는 서로 모르던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왜 연기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될까? 그래서 실험을 했대요. 생면부지의 남자와 여자를 데려다 놓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데려다 놓고 가까이 앉게 하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도록 그러면서 10분이고 20분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로의 눈만 가까이 앉아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대요. 10분, 20분이 지나서 그 두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고 물어봤대요.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 물어봤더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나하고 굉장히 가까워졌던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한 후에 여기에서 내리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사랑의 감정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연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연기를 했어요. 무슨 연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연기를 했어요. 가짜였어요. 그런데 그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사랑의 감정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꿀 때 우리에게 사랑이 찾아오고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복을 받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의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가졌으면 복음을 가진 사람처럼,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얻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은혜 안으로,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의 행동을 하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능력받은 사람처럼,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문 앞까지 와서, 은혜의 문 앞까지 와서 주저하거나 서성거리거나 갈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이 헌신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빛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된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는 한빛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능력이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한빛장로교회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한빛장로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주의 종들 모두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